17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 후반부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먼저 두 가지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본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시작한 것은 요시야 13년에서부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 사역 시작하면서 요시야는 18년 후에 주전 609년에 갑자기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하고 비교될 만큼 칭찬받은 왕이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고 하나는 요시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으니 아마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전사할 때까지 18년 동안은 행복한 선지자 말씀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레미야 사역 앞부분 전반부는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전사한 후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애굽 사람들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이집트로 포로 삼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친애굽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자기 아버지 요시야처럼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왕궁을 짓느라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그런 왕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선지자들을 보냈겠죠. 예레미야 또 우리야. 그런데 그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왕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일 테니까 예레미야가 전해준 메시지를 불지릅니다. 화로에다가 그 말씀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또 예레미야를 체포하게 하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왕이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근데 왕이 이집트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야 선지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여고냐라 하기도 하고 고니야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여호야긴 왕을 세웠는데 바벨론이 다시 여호야긴을 잡아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라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의 형제를 마지막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11년, 시드기야 11년, 이 22년 정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역의 전반부인 요시야 왕 때는 한 18년 정도는 행복했을 텐데 요시야 왕 이후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사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이전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마지막 몸부림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37장이니까 몇 번에 해당됩니까? 이게 어려워요? 5번이죠.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2번에 걸쳐서 고난을 받는데요. 5번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환기에 해당되는 2번째 순환기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 좀 보겠습니다. 37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게 여호야긴이에요. 바벨론으로 3개월 만에 끌려갔던 이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는 자치권이 없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과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2절이 시드기야 시대의 총론적인 평가예요. 만약에 시드기야와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회개했다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37장 앞부분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2명의 측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네. 여후갈, 38장 1절에는 여갈이라고도 하는 이 여후갈이라는 신하와 또 스바냐라는 제사장, 나중에 예레미야 뒷부분에 보면 이 스바냐라는 제사장은 마지막 제사장 시대에 2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제사장이거든요. 그런 왕의 측근 2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청와대에 참모한 사람에서 최측근 2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지금 비슷하죠?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명의 고위 관료를 보내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알았다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예레미야가 아직 갇히지 않았다고 4절에서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갇힐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지 않고 백성들 중에 출입하는 자유의 몸으로 생활하던 때 왕이 어느 날 기도해 달라고 2사람을 보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때 이제 시대적 상황이 나와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유다를 도와주겠다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군사를 파견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잠깐 물러났던 바로 그 시점에 기도해달라고 보낸 거거든요. 열왕기하 25장 말씀에 보시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예루살렘을 함락하려면 더 높이 토성을 쌓아야 돼요. 성보다. 그래서 그렇게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까지, 그러니까 딱 1년 반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중간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풀고 이 애굽의 군대와 맞서러 나간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2명의 신하를 보낸 거예요. 그럼 왕이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의 양식이 떨어지고 왕이 성에서 몰래 밤에 나오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체포돼서 2눈이 뽑히고 죽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묵상할 텐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멸망했어요. 함락됐어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주전 588년 초였을 것 같아요. 588년 초쯤에 바로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잠시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풀었을 때 왕이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무슨 기도해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에게 패하도록. 그죠? 우리를 도우러 올라오는 애굽의 군대와 우리 예루살렘의 유다의 군대가 우리의 원수인 바벨론의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던 저 바벨론의 군대를, 바로의 군대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무찌를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도록. 당연하죠. 그런 마음,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 내용이 7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왕이 2 신하를 보내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도우려고 왔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돕겠다는 바로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자기네 나라로 패망하여 쫓겨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당신 왕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보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한 그 왕에게 가서 내 말 전해라. 너희를 돕겠다고 나왔던 그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는 자기네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끝까지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거다. 바로의 군대를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보고 바로의 군대는 이집트로 다시 갈 거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군대 갈대아 사람들은 다시 이 성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게 될 거다.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나라 위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다. 이 바로의 군대가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슈우브예요. 슈우브. 돌아갈 거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쳐서 빼앗아 불사른다 할 때 다시 와서라는 단어도 똑같이 슈우브예요. 원문에 보면 같은 단어로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슈우브 돌아가고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슈우브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게 될 겁니다. 9절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날 것이다. 이제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괴롭히지 않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건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 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는 이 성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 별로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바벨론의 군대를 쳐서 바벨론의 군인들을 다 부상을 만들어서 다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 부상당했던 바벨론의 군대는 자기 장막에서 다시 일어나 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게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그 부분적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성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담을 쏟아부어서 두 신하를 왕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정말 세지요. 이렇게까지 기도해달라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을 바로의 군대가 돕는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이 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워쌀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불질러서 불살라질 겁니다. 왜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 15절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가장 작은 자는 나이로 보면 어린애들부터 젊은이들부터 나이든 노년의 사람들까지,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비천한 낮은 계급의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높이 가진 왕까지, 고위 관료들까지 다 탐욕을 부려요. 이 탐욕이 죄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백성들이 다 탐욕을 부리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말을 해요.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려고 백성들의 상태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별거 아니라고 샬롬을 외쳐대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32장 우리가 지난 33절 35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세워놓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살라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이런 죄악들을 범하면서 선지자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이기겠어요?
정말 나라를 구하고 싶으면 능력 있는 선지자에게 기도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악행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예요. 예레미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36장 3절 같은 내용 때문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혹시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했던 그 모든 재앙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거든요. 예레미야가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이유는 혹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간음을 그치고 살인을 그치고 도둑질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예레미야가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왕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나라 이길 겁니다. 우리를 도우러 온 바로의 군대가 승리할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애국자고 누가 진짜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죠. 국가 조찬 기도회에 초대 받으셨으면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답게 바르게 말씀을 전하셔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왕이 최측근 두 사람을 보냈더니 우리나라는 우리 죄 때문에 망할 거라고,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서 우리나라는 이 성 예루살렘은 불살라질 거라고, 스스로 속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네 나라고 자기 왕인데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정치인들이, 고위 관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적개심을 품었겠죠. 왕이 보내서 나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주를 쏟아부어 마음에 분노로 가득했겠죠.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동안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예레미야가 고향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잠깐 바로의 군대 때문에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는 것이 풀려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냐민 자기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베냐민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문이라는 것은 성전 북쪽으로 향해서 난 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먼저 나누었고,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제비 뽑아서 또 땅을 나누었고, 가문 안에서는 가족별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눴어요. 그렇게 각자 분배한 땅들이 있었는데 그 땅들과 관련해서 고향 아나돗으로 가려고 한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예레미야가 그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 숙부의 하나멜의 땅을 샀잖아요. 은 17세겔을 주고. 아마 그 땅 산 것에 대해서
고향에 좀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었던 그 틈에 북쪽 고향 쪽을 향해서 가다가 그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체포된 거예요. 이 이리야라는 수문장이 너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지? 라고 체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바벨론 싸워서 못 이기니까 바벨론 군대에 투항하라고 외쳤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가려고 하는, 고향으로 가려고 한 건데 체포한 거죠. 바벨론 군대에 투항하는 줄 알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해요. 아니라고. 나는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땅 보러 우리 고향에 잠깐 들르러 가는 거라고. 그런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어요.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그 수문장이 붙잡고 고관들에게 넘겼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들이 분노했던 그 분풀이를 예레미야에게 쏟아부으면서 때렸어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폭행을 가하고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에 웅덩이에, 그게 이제 감옥인데 처박아 두었어요.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며칠 동안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은 건조해요. 그래서 비다운 비가 1년에 한 2차례밖에 안 와요. 우기는 이른 비, 늦은 비,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그 외에는 대부분 너무나 건조하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파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닥에 바위가 있는 쪽, 밑바닥이 바위 있는 데까지 흙을 파서 옆은 다시 회치를 해요. 새 나가지 않도록. 그럼 이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가 돼요. 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에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거기에 곡식을 저장하거나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창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웅덩이인데, 이제 요나단의 집에는 고관들이 사적으로 활용하는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웅덩이 감옥. 동그랗게 판, 그래서 윗뚜껑으로 덮은 감옥에, 요나단의 감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힌 거예요. 여러 날 만에 다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처럼 전하고 선포했다고 해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는 정말 땅 보러 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오해받아서 투옥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도 있죠.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고향으로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지금 고관들에 의해서 두드러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왔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불러오면서 했던 말이 17절이에요. 왕궁에서 비밀이 물어. 이 17절의 앞부분요, 비밀이 물었다라는 것은 왕이 지금 고위 관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그런 왕이에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하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 그래서 조용히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나중에 38장을 보시면 왕하고 예레미야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관료들이 물으면 그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너나 내가 다 위험해지니까 둘러대라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시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왕 시드기야가 고위직 관료들의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지하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 말처럼 됐거든요. 바로의 군대는 이집트로 돌아가 버렸고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 왕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있느냐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앞에서 말할 때는
갇히기 전에 그냥 백성들 중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나라 불살라질 것이고 바로의 군대에 돌아가 버리고 바벨론의 군대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그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고 빼앗겨서 이 성은 불질러질 거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고관들에게 맞고 감옥에 여러 날 있었고 왕 앞에 불려진 정말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왕이 자기를 죽여도 다들 기뻐할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른 그럴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왕이 물어요. 근데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런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니 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17절 하반절 보시면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앞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희망 가지지 말라고,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죄를 졌으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 무수한 죄를 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살인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는 이 백성들은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서 18절에 예레미야는 내가 왕한테 무슨 잘못했냐고, 내가 왕이나 왕의 신하들이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감옥에 넣느냐고, 내가 왕한테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19절에 물어요. 바벨론 왕이 다시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않게 그렇게 예언했던 왕의 선지자들 지금 어디 갔느냐고. 그 거짓말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왕이 원하는 소리 듣게 했던 왕의 선지자들, 바벨론 군대가 떠날 거다, 바벨론의 군대는 이 땅을 치지 못할 거다,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던 왕의 선지자들은 어디 있느냐고. 그들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았느냐고.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고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다시 우리 에워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왜 감옥에 나를 처박아 넣느냐고. 나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나를 그 감옥에 돌려보내면 나는 거기서 죽을 거라고. 왕이 나 좀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그 요나단의 감옥에 보내지 않고 왕궁을 지키는 근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감금해 놓고 하루에 떡 한 덩이씩, 아마 요나단의 감옥의 지하에 있었으면 며칠 동안 굶주린 것 같아요. 떡을 안 주니까 미운 예레미야에게 무슨 떡을 주겠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1절을 보니까 어쨌든 고관들의 미움을 받아서 다시 왕이 나를 요나단의 감옥으로 돌려보내시면 난 거기서 죽을 거니까 나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왕이 들어줘요. 매일 떡 한 개씩. 예루살렘 성읍에 떡이 떨어지던 시드기야 11년 4월 9일까지 나라 망할 때까지 떡을 한 덩이씩 주면서 감옥에 머물게 했죠. 예레미야도 좋은 말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거짓 메시지로 왕을 속일 수는 없어요. 다시 왕이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자 했을 때 38장 17절 18절 보세요. 왕은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만 대군을 이끄시는 만군의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시라고 예레미야가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여, 저 바벨론 왕의 군대에 항복하세요. 그러면 왕의 생명도 살고 이 예루살렘 성도 불살라지지 않을 것이고 왕의 가족도 보호될 겁니다. 항복하시면 생명도 살겠고 이 성도 불살라지지 않을 것이고 왕의 부인들도 자식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될 겁니다. 18절, 그런데 만약 왕이 바벨론 왕의 군대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가서 불살라질 겁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서도 시드기야 왕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왕이 선택하도록. 그것은 왕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세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오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이 성경이 자신들의 목숨하고 맞바꾸고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구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남기려고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무슨 설교 듣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목사가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는 망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소리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이 뭘 원하는 줄 알아요, 바울은.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죠. 그게 뭐였냐면 갈라디아서에는 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할례를 전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례를 전했다면 왜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텐데. 십자가의 걸림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로마 군인들도 못 이겨서 벌거벗김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게 신이 될 수 있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걸림돌이죠.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왜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있겠냐? 그러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마 제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법륜 스님의 제자가 됐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괜히 목사들한테, 이상한 중들한테 돈 갖다 바치지 마십시오. 그 종교 사기꾼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어차피 안 갈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옥이 설령 있다 해도 이 땅에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거기에 안 갈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착하게 사십시오. 맞는 말 아니에요? 누가 법륜 스님을 틀렸다고 그래요?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걱정은 안 한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라. 없으면 안 갈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있다 해도 착하게 산 사람은 거기 안 갈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괜히 종교 사기꾼들에게 돈 갖다 바치지 마라.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 돈으로. 누가 법륜 스님을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할례를 전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선행을 많이 베풀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 제가 지금까지 그걸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 착하게 살 수 있냐? 제가 진짜 만나고 싶은 분이 법륜 스님이에요. 스님은 됩니까? 착하게 살아집니까? 양심의 가치 느낄 때가 없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날마다 느끼는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못 살아서 괴로운데, 스님은 그런 괴로움이 없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착하게 살아집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분에게 덮어 씌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데 이거 세상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죠. 예레미야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지만 너는 착하게 사니까 그냥 지옥은 안 가지 않을까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너는 착하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면 안 돼요. 예레미야처럼 분명히 당신 죽는다고, 이 예루살렘 성은 불질러질 거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살고 싶으면 벌을 순순히 받기 위해서 항복하라고, 그러면 생명도 살리고 이성도 불질러지지 않을 것이고 당신 가족도 생명을 구원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전해야죠. 애매모호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성경의 저자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어리석음을 후회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듣고 싶은 소리 들으려고 오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동교회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려는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거든요. 아파도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잘못되라고 하시는 말씀일 리가 없잖아요. 까닭 없이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괴롭히는 말씀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일 거고 우리를 위한 말씀일 거잖아요. 그러니 기복주의의 말씀에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에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아프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연약한 사람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권력 앞에 눈치 보지 말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지난 수요일 신명기 30장 20절 모세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 하자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세 가지 모세의 부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 것들의 마음 다 뺏겨버리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말씀에 열심 내고 계셔요? 지금 말씀의 대축제 절반 지났어요. 오늘 2주 남았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고 세상의 돈이나 권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렀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을 더 신뢰했다면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육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 저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